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 가장 인구가 밀접한 그 유럽의 도시였다.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가장 초기에 쓴 서신이다. 주후 50년경에 쓰여진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서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초기 성도들은 주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참 여기에서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사도 바울은 홀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할 때도 꼭 두 사람을 보내요. 홀로 가는 것은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잖아요. 어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참 이게 의미심장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실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이고 각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삶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참이 초기에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눈먼자가 되었다가 눈을 뜨고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생을 다름질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런 성도를 생각할 때 내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참 빌립보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고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참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참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죠. 믿음의 역사. 믿음은 능력이죠. 또 사랑의 수고. 사랑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또 소망의 인내.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네. 이게 이제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중에도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초대교회는. 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도들이 가면 그림자라도 이게 이렇게 덮일까 이렇게 막 그렇게 신성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뭐 각종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교,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그런 초대교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참.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들이 저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걸 어떻게 압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 받는 사람의 대상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이걸 아는 것이죠. 지금 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그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를 배우려 하고 본받으려 하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태도에 의해서 이게 달라요. 강도가, 기쁨의 강도가 다르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 확신이 달라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르치면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초창기에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제자들이고 그 태도가 훌륭한, 또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한 칭찬이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 왜 우리가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까? 그건 먼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양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 내가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으로 본이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이 되고, 예배할 때에도 정말 단정한 태도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본이 되고, 말하는 것이나 또 어떤 이렇게 부부 간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그러니까 복음이 마게도냐로부터 이렇게 그런 시작이 돼가지고, 아니 데살로니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또 각처에 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소문난 교회였던 것이죠. 참, 우리 신길교회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소망을 가져봅니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복음을 전할 때 참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죠. 전달되어지는 경로를 보면 신비로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 정말 타이밍이나 이런 모든 것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는 없어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회개인 것이죠. 어떤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해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이나 마귀나 점장의 집에도 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지내고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미련하고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거룩한 것인데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한켠에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더 탐내고 마음속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이 교회에 마음의 두 개로 좀 찢어지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초대교회 이 복음의 캐릭만은 부활입니다. 부활. 뭐 요즘에는 성탄절도 뭐 기념하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탄절 기념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을 전한 것이죠. 부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고 뭐 언제 태어났고 그런 성탄의 축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순교당하는데 쫓겨다니는데 그건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도 부차적인 것은 좀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생명이 풍성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부활입니다. 사망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것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망 권세를 뚫고 나온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초대교회 또 복음의 또 하나의 캐리만은 재림이에요. 재림. 주께서 다시 오신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거기에 대한 소망에 어떤 그 소망이 넘쳐 흘렀던 것이죠. 그 주님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 모든 혼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에 이르러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제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늘날도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2000년이 흐르고 있지만은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돼야 되는데 저를 봐도 그렇게 되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후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거룩한 신부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신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떠들던 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모든 사람들이 열흘 비가 오니까 그치겠지. 20일째 비가 오니까 그치겠지. 물이 점점 불어나니까 산으로 도망가는데 아유 언제나 그치려나? 30일째도 안 그쳐요.
산 꼭대기까지 간다. 물이 온전히 산 꼭대기까지 다 덮을 때까지 비는 그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노아의 방주 외에 탔던 짐승과 노아 외에는 기식이 있는 호흡을 하는 그런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다. 불로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 전체가 불로 심판하지면 어떻게 될까요? 체질이 불에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불 속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말씀의 씨로 거듭난 영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영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 불타는 불 속에서 멸망하는 그런 우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주의 재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믿지 않는 다른 이제 존재들은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밥도 같이 먹기 싫은 것입니다. 고륙 친척이라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거역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편하게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주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 때가 옵니다. 복음 앞에 굴복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지 않는 자는 다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아무쪼록 오늘 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인내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또 예복을 준비하고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